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1600년 동안 40년 정도 되는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이 있으십니다.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한 성경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을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이 지나면서 나머지 것들은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핵심을 이해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책을 읽을 때에도 핵심을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책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5분 정도만 맥을 딱 잡아주면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 책이 쉽게 이해가 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맥을 잡아주면 성경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성경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중에서도 핵심의 한 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한 구절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한 구절입니다.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을 얻도록 구원하시겠다. 이게 가장 이 말씀의 세 가지 핵심인데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가 어떤 책인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만큼 중요한 구절인데 과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이건 왕 같은 권력자 앞에서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하지 않았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는 니고데모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왜 예수님을 그 사람은 찾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시다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란 그 시대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또한 11조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 니고데모는 두 번째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산헤드린은 국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대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종교적으로는 매우 이렇게 뛰어난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 사회적으로는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 같은 권력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그 시대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무명의 종교 지도자였고 니고데모는 성전에서 아주 유명한 알려진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알려진 걸로 보면 니고데모가 훨씬 더 위쪽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조용히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 안에는 고민이 있었어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율법을 지켰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공허함과 답답함, 영적인 목마름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역하는 사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때 니고데모 마음속에는 그동안에 답답하고 목말랐던 그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답답하고 공허했던 그의 마음 가운데, 방향을 잃었던 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뭔가를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비밀이 뭔지. 그런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어서 차마 낮에 찾아갈 수는 없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조용히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겸손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고, 당신이 행하는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체가 높은 사람, 이렇게 권력이 많은 사람이 찾아온 데 있어서 웬만하면 찾아오지 않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목마름에 대해서 바로 알아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말 돌리지 않고 핵심의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 중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진실로 진실로란 아멘입니다.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한 번은 진실로고 아멘 두 번은 진실로 이렇게 인데, 예수님의 말 습관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실로. 우리도 예배 드리거나 찬양할 때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아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수님 말 습관과 비슷한 겁니다. 어쨌든 이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말 듣고 나서 뻥 쪄버렸습니다. 자기가 평생 성경을 연구했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왔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개념을 예수님이 그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 못 간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무슨 의미냐면 엄마 뱃속으로 자궁으로 또 들어가야 합니까? 이건 니고데모도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 다시 한번 설명을 쉽게 해주세요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해 준다고 설명한 게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쉽게 이야기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더 어려워요. 이해가 되신가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쉽게 이야기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더 어려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제 뭐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뭐 바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제 좀 이렇게 더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게 완곡한 표현이 어떤 말이냐? 에이씨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약간 짜증 섞인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열받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책망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이제 뭐라고 해버렸어요. 책망하셨습니다. 왜 못 깨닫느냐?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어도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다닐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냐 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거듭남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니고데모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니고데모처럼 종교심이 뛰어나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제인데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거듭남의 종교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종교라 하지 않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란 개선, 좀 뭐가 좋아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지 뭐 좀 부족한 것을 채우는 걸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종교의 뿌리는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여러 가지지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자면 인간의 본능은 두려움과 욕심입니다. 일이 잘 안 되면 뭘 느낄까요? 인간의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일이 잘 되면 인간의 본능적으로 뭐예요? 잘 됐다가 아니라 욕심을 느껴요. 더 하면 더 많이 벌겠다 이런 욕심을 느끼고, 일이 잘 되면 욕심을 느끼고 일이 잘 안 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종교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인간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을 다독거려 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 안에 욕심을 이야기하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가거나 내가 너 욕심을 채워주겠다. 대학도 들어가고 결혼도 시켜주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욕심과 두려움을 다독거려 주는 것은 이 종교입니다. 주로 어디 가면 들을 수 있냐면 무당 찾아가면 대부분 듣는 이야기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을 다독거려 주거나 욕심을 다독거려 주는 것은 무당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는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인간의 종교심을 한껏 고취시켜 줍니다.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하지만 인간이 느끼고 있는 근원적인 목마름은 절대로 해소시켜 줄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보면서 전혀 다른, 종교와 다른 어떤 그런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뭘까? 내가 그동안 찾고 찾았는데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근원적인 그 어떤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것.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찾아온 이유를 아시고 대답하신 것이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태어날 때 물로 태어납니다. 물에서 태어나요. 첫 번째 태어날 때. 두 번째 태어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 은사 등등 온갖 성경의 좋은 은혜는 성령 아니시고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어리석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 인간의 본능, 자아를 개발하고 훈련시켜서 더 좋은 자아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의 자아가 죽고 성령을 통하여 내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는 내 본능, 내 자아를 계속해서 개선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거듭나는 것은 내 본능이 죽고 내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서 그 새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수정란이 엄마 뱃속에 이게 착상하듯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이 착상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설명해 보면 지금 다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되면 다 이해가 되니까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쉽지 않은 이야기니까요. 영적인 새 생명의 씨앗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새 생명의 씨앗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이 그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이 이게 아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2절 12절 13절 있는 것 같네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23절인지 모르겠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는데 그것은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영적 생명의 씨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새 생명의 씨앗이 됩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1장 1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있었는데 그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굴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지금 말씀이 새 생명의 씨앗이 되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이 이제 새 생명의 씨앗이 그 마음에 심어지는 거고 성령을 통하여 그 새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정란이 엄마 뱃속에 이렇게 자궁에 착상을 하게 되면 9달이 지나면 태아가 태어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의 씨앗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해서 그게 새로운 거듭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뭐냐면 육신의 본능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의 씨앗이 점점점 자라게 됩니다. 이게 이제 태어나는 과정인데 태어난 후에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성령을 통해 크게 성장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이란 본능을 키워서 본능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심어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착상하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을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때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닌 것이 로마서 8장 11절에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건 누구냐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럼 성령을 말하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것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용은 길지 않는데 설명이 깁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내신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죽을 육체가 거듭나게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을 따라 행동하면 나타나는 게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감정이 두려움하며 아니면 탐욕과 욕심입니다. 결국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든지 아니면 탐욕 때문에 실패합니다. 자기가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꼭 탕자처럼 계획을 세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크게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하지만 이 인간의 본능을 따라 교회가 하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두려움과 탐욕 때문에 인간은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본능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성령 안에 거듭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의 지혜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종교의 삶과 거듭난 자의 삶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23절은 본능을 따라 사는 삶과 거듭난 자의 삶을 비교하는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일은 분명한 이제 육체의 본능에 대한 결과가 두 가지에서 15가지로 다시 설명하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15가지의 본능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본능을 따라 행하면 우리 눈에 보기는 잘할 것 같은데 결국 15가지의 본능의 열매를 맺게 되고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 하더라도 15가지의 열매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 안에서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에서 열매를 맺는 이게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주제를 바꿔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앗을 쉽게 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즉 본능이 무너진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본능을 따라 성공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 창기,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훨씬 더 잘 영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기 본능이 실패돼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계산이 많고 머리가 복잡한 어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증거가 있을 텐데 어떤 증거가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니면 정말 새 생명이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여자분들이 임신하면 임신 초기에 음식을 잘 못 먹죠. 그리고 혓구역질하죠. 이걸 뭐라고 해요? 입덧이라고 합니다. 입덧은 평소에 먹고 있는 음식들을 싫어하고 또 해필이면 그 구하기 힘든 음식들 있잖아요. 그걸 또 좋아해서 남편한테 뭐라고 해요? 사다 주라고 하죠. 남편들이 힘들게 사다 줍니다. 그건 뭐예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또 입맛이 변해서 먹기 싫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는 순간인데 어쨌든 뭐가 돼요? 임신하게 되면 좋아하는 음식이 바뀌게 됩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산모들에게 입덧을 허락하셨을까?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입덧은 하나님께서 새로 잉태된 태아에게 나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고 태아에게 좋은 음식만 먹도록 하기 위해서 산모의 일시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다. 한 몇 개월 동안 못 먹는 동안. 술을 좋아합니다. 임신했는데 술을 계속 먹어도 될까요?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합니다. 근데 임신하고도 계속 그걸 먹어도 괜찮을까요? 평소에 입맛이 있기 때문에 계속 먹어요. 임신해도 먹으려고 합니다. 먹으려고 하죠. 근데 입덧을 하고 헛구질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 먹게 됩니다. 못 먹게 되는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구분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태아에게 좋은 음식만 먹는 과정으로 바뀌는 시간이 입덧입니다. 나쁜 건 아니겠죠. 물론 입덧 심하면 힘들지만 영적으로 거듭날 때도 입덧과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평소에 좋아했던 행동들이 싫어지고 전혀 다른 것들이 좋아집니다. 옛날에는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거짓말이 싫어집니다. 욕을 하면 마음이 시원했는데 욕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술꾼이었는데 거듭난 후에 술이 싫어졌어요. 담배가 너무 좋았는데 거듭난 후에 담배 피우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이전엔 죄책감이 전혀 없었는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마음이 강팍한 사람인데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 갈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을 가지 않는 것에 감사가 생깁니다. 물론 삶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거듭났다고 해서 싹 한꺼번에 바뀌지 않고 내 안에 그런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그 전에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깨림칙하고 즐겁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전에 좋아하지 않았던 예배가 좋아지고 찬양을 들으면 행복하고 기도할 때 기대가 되고 말씀이 꿀성이보다 더 달게 됩니다. 거듭날 때 내 삶에 찾아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왜요? 입덧이 건강한 태아를 위한 거라면 이런 변화들이 내 속에 새로 거듭난 영적인 생명을 위한 겁니다. 여기서 또 구분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상상 임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여자분들이 아기를 너무 갖고 싶으면 너무 갖고 싶은 마음에 실제 아기는 안 가졌어요. 근데 입덧을 해요. 그리고 배가 불러옵니다. 그리고 생리가 멈춰요. 실제 생리가 멈춥니다. 그래서 모든 증상이 뭘로 귀결이 돼요? 아, 이거 임신이다. 하지만 실제는 아이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 거듭남의 특징들이 다 나타납니다. 하지만 내 영이 진짜로 거듭나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인 거듭남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꼭 상상 임신이 시간이 지나면 원래 몸으로 돌아가요. 배도 들어가고 입덧도 멈추고 생리도 다시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거듭난 게 아니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본능에 지배받는 삶으로 원래로 돌아가고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되면 내 안에 거듭난 게 아니면 정직하게 리더에게 자기 영적 상태를 알려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 오래 지나면서 거듭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거듭남의 비밀은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공허해요. 즐거운 게 아니라 부담만 되어집니다. 유정란과 무정란 여러 번 설명했죠. 달걀이 있는데 유정란은 21일 동안 닭이 품고 있으면 뭐가 나요? 병아리가 납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정성스럽게 품어도 오래 품어도 병아리가 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썩어버립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성장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독이 되어서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초진자가 자기가 거듭남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입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설교를 듣는데 말씀에 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한 상처, 우울감들을 예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쏟아놓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있던 답답한 것들을 다 쏟아놓고 난 다음에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다른 쪽으로 또 좀 더 설명해 보면 구원 중독자들도 있습니다. 이거 구원파 이단을 이야기하는데 거듭남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좀 알면 구원파의 이단에 속지 않는데 오늘 그걸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잘못하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협하고 이단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파가 네 가지 질문을 통해 사람을 못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겁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구원파라고 생각하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안 걸리는. 근데 뭐라고 해요? 글쎄요. 그다음에 뭐라고 해요? 죽어봐야 알지요. 밥입니다. 이건. 네가 그 교회 다니니까 이게 그러고 사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 당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대답을 잘했어요. 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근데 구원을 받은 날짜를 정확히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들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발자를 모른다고 하면 뭐라고 해요? 너는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물어보면 또 그러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또 알쏭달쏭해요. 그러면 또 이제 끌고 갑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날짜 확실한 사람들, 왜 그러냐면 대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날 자기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대답을 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마음의 영접함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확실히 대답하면 좋은데 또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것을 모르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 안 받은 게 확실하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을 안 받은 게 확실하다. 근데 만약에 대답을 잘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네 번째 마지막 결정타를 납니다. 여기는 빠져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하면 그러면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의인이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인데 그렇게 살아? 네 삶에 그렇게 죄가 많아? 보면 움찔해요. 다들 죄인인데. 그러면 의인인데 그다음에 죄인이라고 말하면 뭐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죄인이야? 어떻게 대답해도 이건 뭐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파 교회로 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냐면 대답을 안 해줘야 빠져나갑니다. 오늘 이 대답, 정확한 대답이 뭐래 나오냐? 오늘 8절 말씀이 이 구원파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8절 말씀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거와 똑같냐? 바람이 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구원받았어? 어떻게 구원받았어? 나 잘 몰라. 근데 뭔 알아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는 건 확실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잉태됐는지 알아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만 알아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부모님만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해서 내가 사는데 불편하잖아요. 뭘 알아요? 뭔 확실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확실합니다. 맞죠?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잉태됐는지 몰라도 지금 뭐가 확실해요? 내가 살아있는 게 확실해요. 굳이 그걸 대답해 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살아있으면 되지. 굳이 그걸 알 필요가 있어? 근데 그걸 물어보니까 이게 이상한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대답을 해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구원파의 질문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거듭난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과 똑같다. 자 보세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 줄 알아요? 몰라요. 뭘 아냐면 바람 소리가 들리네. 아 바람이 불구나. 나갔더니 바람이 느껴져. 바람이 느껴지네. 바람 소리가 보네. 바람이 불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내가 거듭나서 거듭난 삶을 살면 내 거듭난 걸 아는 거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느끼면 그게 전부예요. 구원파의 이상한 질문에 대답해 주려다 보니까 오류에 빠진 거라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면 돼요? 나 잘 몰라. 그냥 내가 살아있는 건 확실해. 이렇게 대답해 주면 확실합니다.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답이에요. 마지막으로 무당에는 세 종류의 무당이 있다고 합니다. 세습무당. 세습무당은 부모가 무당이어서 그 이어서 무당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무당. 학습무당은 사주팔자나 철학원 같은 데서 공부해서 이렇게 된 무당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귀신 들린 무당. 신 내린 굿을 맞아서 무당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세 무당 중에 어떤 무당이 제일 강력할까요? 어떤 게 찾아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찾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귀신 들린 무당이 강력하겠죠. 교인도 세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습교인,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못된 신앙이라고 하고 아무것도 못된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교인. 교회 가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경의 지식은 박사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충만한 교인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자, 세 종류의 교인 중에 어떤 성도가 제일 강력할까요? 아시겠죠? 귀신을 제압하고 영적 전개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에 충만한 교인을 말합니다. 세계 모래성을 쌓기 세계 챔피언이 있습니다. 모래성을 있었습니다. 모래성이란 우리가 말하는 이 작은 모래성이 아니라 모래로 막 집을 짓고 막 성을 만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해변에 가서 모래성을 또 쌓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서 수영을 잘했나 봐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구조한 사건을 통해 그 사람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모래성을 쌓으면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 영혼을 구원한 한 사람을 구원했던 구원의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구원해 보니까 너무 이렇게 큰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모래성을 쌓는 걸 포기하고 평생 해변에서 사람을 구조하는 일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구조했다고 하는 그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종교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려움과 욕망을 다독거리며 그 두려움과 욕망을 다독거려주면 처음에 좋아 보여요. 하지만 인간 본질의 목마름은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통하여 거듭날 때만이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제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 방면에서 설명했지만 제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안에 거듭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